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런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가장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요. 이 세 개의 문장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렇다면 믿음 하나로 다 끝나는데 성경은 왜 필요한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공동체의 모임은 왜 필요한가? 목회자는 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가 참 난감해지죠. 좀 더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당장 아파트 한 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니까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가 저한테 주어집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있죠. 어떤 분들 로또 하나님 제가 로또 필요합니다. 이 로또가 있어야 제가 사업 자금도 마련하고 아파트 집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됩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으로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에무나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신실함으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본질이고 대상이신데 그분이 믿는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부여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부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믿음을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굉장한 숙제를 지금 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단순 도식화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죠. 신앙을 너무나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요약해버리고 단순 도식화를 시켜버리면 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덩어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한마디로 요약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대한 유기체적인 존재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늘 우리 속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섭취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또 신약의 어떤 서신서들을 읽으며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 신약의 배경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성장하고 발돋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나, 이것이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는 계급화에 대한 내용, 이게 뿌리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관용과 인내로 그것들을 다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쉽고 간편한 문제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정말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되죠. 나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고 나에게 어떤 감정적 소모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또 그런 행동을 가하고 사과하고 또 그런 행동을 가하는 게, 여러분, 관용과 인내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며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계급화가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들이 내 안에 생기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계급이 생겨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이 사람보다 우위에 선 존재라고 하는 계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계급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은 깔아보는 이런 행동과 말들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기 시작하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에게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굉장한 숙제를 던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를 던지라고 해도 순종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믿음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좀 더 더해져서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어려운 일, 뽕나무가 던져지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해주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확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숙제를 부여하셨을 때 그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아멘으로 우리 속에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내 눈에 보이기에, 그분이 항상 내 중심에 계시기에 아멘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겁니까?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것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은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결론, 끝으로, 끝지점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인생이 돼버리냐면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왜 교회의 평판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와 버렸냐면 믿음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지점으로 다 모든 걸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교회와 신앙과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신과 같은 존재로 교회와 성도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자기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 스스로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우리 역시 이 땅을 섬기도록,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주문을 하시냐면 참 제자를 부르시기를 노력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제외하고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분이 하신 사역은 하나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몇 명을 세우신 것. 고작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작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 안에서 퍼져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발돋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고 그분처럼 변해갔을 때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사람들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영역이지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로 나아가는 것,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계급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리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를 악무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삶의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참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 기독교의 3대 고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나오는 2장의 내용인데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분을 위해 혹은 그분과 함께 무슨 일이든 기꺼이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안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큰 딜레마를 이분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분의 본질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참 행복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로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참 행복,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참 행복이 시작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참 행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의 영양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늘 이 땅의 자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역시 이 땅의 자양분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질 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수 있고 그렇게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꼽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를 통해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켄피스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울 만큼 영적인 사람을 발견하기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 초연한 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 멀리 땅끝에서 온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섬길 때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주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바늘귀들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이 싸움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옮겨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길, 그렇게 선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임을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행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